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발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느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간증이라는 것을 들을 때 이제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성공하게 되었다. 부유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성공과 관련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 내 삶이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으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잘 되어 가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왜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가. 그래서 또 다른 좌절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왜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이 간격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인생이 잘 형통하게 된다. 부유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복으로 이해를 하려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항상 잘 해결이 되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강하고 높음이 자연스레 우리 안에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여전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됩니다. 다 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부요하고 강하고 높음, 이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냐, 복으로 부를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검은색 봉다리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어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렸던 저희 아들이 그 아이스크림의 맛을 몇 번 맛보더니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빠 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 아이스, 그래서 아이스크림만 보고 있는 저희 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사실은 복을 향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그 처음 길을 잘 따라갔더니 나라가 강력해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 세상적으로도 탄탄대로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삶을 이해할 때 직전에 나왔던 그의 아버지 아사 왕과 비교하고 대조를 해야지만 이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던 사람이죠. 하지만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강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사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외교적으로도 괜찮았고 군사적으로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벤하닷과 조약을 맺는 이런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강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삶의 외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이것만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을 기꺼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인 이 아사 왕의 마지막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게 된 복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이 뒷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의 근원인지 그것만을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유해진 것들, 이방 민족들이 조공을 바친 것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력들이 준비되었던 그것은 그냥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사진을 찍다 보면은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핀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돌사진에 가서 돌사진을 찍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 초점이 딱 맞추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 얼굴은 흐려지고 뒷 배경만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돌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고 와서 봤더니 아이 얼굴은 완전히 흐려지고 뒤에 있는 배경만 선명하게 됐다면 그 사진은 완전히 망한 사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7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은 그냥 보너스, 부차적인 것.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읍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복 자체에 지금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그분의 말씀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비슷한 강대함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호사밧 왕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부요해지고 강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잘 섬기면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던 많은 사도들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았던 결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균형을 갖추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잘 따랐더니 뭔가 주어졌다. 그래서 잘 따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이요 복이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에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잘 따르고 있으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그 관계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그 아픔들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고 우리 주변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그 다윗의 그 처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